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까닭 없는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반복적으로 또 생각도 해보고 또 새로운 본문을 가지고도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대부분의 욥기 하면은 생각하는 것이 욥의 고난 속에서의 인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를 잘하니까 나중에는 결국에 축복된 그런 삶이 돌아왔다. 이게 우리 속에 아주 뼛속까지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우리들이 욥기를 보는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욥은 이 욥기는 욥의 인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게 아무런 이유가 없더라도 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엇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아무것도 내 손에서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앙하겠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겠다. 이게 사실은 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날 한 번 메시지를 들었다고 욥의 고난의 인내, 그것을 통해서 축복, 이러한 하나의 패러다임이, 이러한 하나의 공식이 내 머릿속에서 쉽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지난주에 이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1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근데 이 까닭 없이라는 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게 부사인데 명사형은 놀랍게도 은혜라는 말의 명사의 뜻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을 가지고 지난주와는 조금 다른 말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잘 둘러서 잘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앙한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까닭 없이라는 말이 은혜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말을 바꿀 수 있느냐? 이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하는 말이, 욥이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자기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으로다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말은 하나님의 은혜 하는데 내 손에 있는 것들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길어. 이러면은 그래도 진짜 욥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할까요? 과연 모든 소유를 잃어서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정말로 변함없이 찾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절대적으로 나는 함께 하겠는가? 이 사탄은 욥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인 것이죠. 사람이 뭔가 잘 되고 다 이게 자녀들도 잘 됐을 때 어떻게 이렇게 자녀가 잘 됐어요 하면은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 사업장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가 됐어요. 내게 있어서 모든 것들이 하나씩 다 없어졌어요.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어요. 너무 내 손에 아무 소유할 게 없이 그냥 말 그대로 nothing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이 다 이루실 수가 있어요? 할 때도 과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이거를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어느 사람이 내게 눈총을 주더라도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사탄은 지금 하나님께 대청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을 겁니다. 못 앉아 있을 거예요. 아니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모든 거 다 잃어버렸다면서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렸다면서요. 모든 거 안 됐다면서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래도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늘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 예배의 자리에 제가 왔습니다 하며 이렇게 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많지 않아요. 없어요. 없어. 지금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사탄은요, 이 욥기의 또 하나의 핵심 주제가 뭐냐, 욥의 세 친구도 그렇고 철저히 결과를 보고 원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면은, 열매라는 결과가 있으면은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열매가 있겠어요? 원인이라는 씨 뿌리는 게 없는데 어떻게 결과, 열매가 있어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다는 사실은 무엇이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도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요, 하나님께 찬양이고요 이렇게 하지, 가진 게 없어 봐라. 원인이 없이 다 제거되면은 예배도 결과, 예배라는 결과도, 섬김이라는 결과도, 내가 정말로 힘들게 그렇게 애쓰는 결과도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친구들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이 고난이라는 이 결과가 원인이 없는데 욥이 이 고난을 받게 됐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논리상, 하나님의 이 움직여 가시는 원칙상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빼앗기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네가 전에 분명히 우리에게는 네가 실토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 거를 착취했고 다른 사람 걸 빼앗았고 이러한 너의 죄악과 범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넌 지금 다 잃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까닭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은 억울한 거예요. 나는 지금 까닭 없이 고난을 받는데 과연 이렇게 내 까닭 없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거를 누가 보여준 사람이 있단 말인가?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혹시 뭐 잘못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까닭 없이 나에게도 고난을 주신 것일까? 내게 생각나는 그 누군가가 까닭 없이 고난을 받아서 정말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까닭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결과가 나온 그게 한 번 있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내 주변에 있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까닭 없는 결과가 있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까닭이 없어졌어요. 이유도 없어졌어요. 다 손에서 떨었어요. 그런데 욥은 신앙을 지켰어요. 자, 한번 1장 11절을 볼까요? 사탄이 다시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런 것입니다. 여기 이런 것이죠. 여기 우리는 지금 욥하면은 고난을 생각해요. 이게 좀 약간 두리뭉실한 거예요. 욥은 어떤 거를 겪었습니까?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탄은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소유물을 치소서라고 이렇게 말해요. 소유물이라고 명확하게 말해요. 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소유물을 울타리로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유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거 없으면은 내가 죽은 거와 같은 거, 이거 내게 없으면 난 죽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 삶의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소유물이에요. 근데 그 소유물을 하나님이 울타리로 잘 지켜줬어요. 근데 사탄이 지금 말하는 건 뭐냐? 그냥 두리뭉실한 고난이 아니라 지금 조 사람에게, 조 성도에게, 조 성도는 요거 건드리면은 모든 거 다 포기할 사람이에요. 요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나의 정말로 아킬레스건과 같이, 이 자녀가 만일에 없으면, 자녀가 나에게 서운하게 하면은 이거는 나에게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 어떤 사람은 돈, 명예, 기타 등등 나에게 가장 소중한 소유물이 없어지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면은 그 소유물이 없어지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에 까닭 없이 내게 그것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분명히 하나님 신앙 떠날 겁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게 가장 이 우리들 속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딱 무너지게 됐을 때 다음 주부터 이 예배의 자리에 그 사람은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못 나올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러냐? 네 말 맞다나 욥이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 안 올 것 같으냐? 욥이 자기가 정말 작은 손으로 섬기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섬기던 거를 그것이 그 중요한 것이 딱 내려놔졌다고 안 할 것 같으냐? 나는 할 것 같은데 하면서 나중에 결과를 말합니다. 1장 22절에 이럴 때 욥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이런 상황이 돼서 아무것도 내 손에 없어졌던 그때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범죄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관역이 있어요. 양궁하는 사람들이 화살로 탁 쏘면 화살이 관역에 가서 탁 맞아야 되는데 이놈의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지 않고 다시 좌우로다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 이거를 범죄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범죄하지 않다라는 말은 뭐냐? 정확하게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떠한 요동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정확하게 관역에 정통한 이 화살처럼 그곳에 정통하여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시 이어갑니다. 이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조금 더 다른 말로다가 표현하는데 2장 3절 한번 볼까요? 왜 그러느냐? 여기 까닭없이라는 말이 중요한 단어인데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욥에서 한 4번인가 5번 정도가 까닭없이가 나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에도 네가 나를 충동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욥을 치게 하였어도 욥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자, 네가 말할 때 그렇게 하면은 욥은 예배도 안 오고 뭐 섬기던 것도 이제 나는 못하겠다 하고 나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멀리 할 거라고 그랬는데 욥은 관역에서 벗어나질 않았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여기 속에서 자기의 온전함이라는 것, 자, 범죄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어요. 요 말을 통해서 이 지금 욥기는 이어갑니다. 범죄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 하면서 요 자기의 온전함이라는 말로다가 바꾼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욥의 아내의 말 때문에, 욥의 부인의 말 때문에 그래요. 욥의 부인의 말,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막 몸도 만신창이가 되고 했을 때 오늘 욥의 아내의 말 2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이 정도가 되었는데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범죄하지 않고 관역에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벗어나지 않겠느냐? 이래도 너는 그냥 그 길을 가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 욥이 아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신앙, 그것이 너를 살릴 수 있냐? 예배하고 네가 섬기는 거, 이렇게 네가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네가 굳이 할 수 있겠느냐? 욥은 이럴 때 2장 10절에 자기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이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았던 때도 있었지 않았냐?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고, 화를 받아서 지금 이 상황이 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인데, 이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받았다고 하거나 화를 받았다고 하거나 내가 어찌 입술로 범죄하여 관역에 벗어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벗어날 수가 없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오늘도 내가 지친 몸과 내가 피곤한 몸과 내가 걷기도 힘든 몸을 이끌고 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는 올 것이다. 왜? 내가 청춘 팔팔할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고,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힘들고 너무너무 고달픈 지금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나는 지금 이렇던 저렇던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 속에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욥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가 고난 받는 거는 네가 전에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인과응보라고, 죄를 지어서 너도 벌을 받는 거야. 그 죄가 우리한테는 말하지 않았지만 네가 하나님께 빨리 죄를 토해내고 빨리 용서를 구해. 그러면 네가 더 계속되는 징벌은 없을 거야. 친구들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법정에 갈 테니까 하나님이 그 하늘의 법정에서 제발 저를 좀 판단하고 말씀도 좀 해주세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오늘 욥이 17장,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7장에 그런 마음에 있는 욥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7장 6절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처럼 나는 하나님 까닭 없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었어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얻은 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물질과 내 모든 걸 다 거기에 내가 쏟아부었는데 왜 나는 점점 잃어버려야만 돼요? 하나님, 내가 까닭 없이 잃어버려야 되고 까닭 없이 손해받아야 되고 까닭 없이 어려움에 처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나만 그렇게 되어야 돼요? 할 때 오늘 이 말이 상당히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옵니다. 왜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내가 예배당에 예배드리고 나갈 때 이 교회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막 삼삼오오 나를 보면서 막 망해버렸대, 안 됐대, 뭐가 어떻게 됐대, 막 이런 소리가 막 그냥 한 다리 건너서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들려온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할 수 있을까? 저는 참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 여기 아니면 안 돼? 이 자리 아니면 안 돼? 많은 게 예배하는 곳인데, 요즘에 인터넷도 있는데, 아니 뭐하러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며 이 자리에를 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이 한번 욥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저 백성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며 나를 비난한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는 여러분 어떤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신약 성경에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조롱당하신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사람들은 네가 구원자냐? 십자가에서 네가 내려와서 너나 구원해라 하면서 조롱의 말을 퍼붓습니다. 침을 뱉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명예는 실추되고 수치만 남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빨가벗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럴 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는 고난과 십자가 지고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까닭이 없는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분은 누구 때문에 자기 자신은 아무 까닭이 없어, 아무 이유가 없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맞았어요. 자기가. 자기 때문도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은 까닭 없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신 스스로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조롱하는 자들과 그 비난하는 자들 속에 한마디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그들을 다 불태워 죽여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단숨에 다 깨트려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자기가 스스로 청산해버릴 수도 있는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까닭 없이 죽음의 길을
까닭없이 그 십자가를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까닭없는 그 잃어버림, 까닭없이 다 사라짐, 까닭없이 내가 받는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성취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요, 누구도 나처럼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까닭없이 이런 일 당할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까닭없이 이렇게 안 될까? 왜 안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그것보다도 더한 까닭없이 힘든 길을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까닭없이.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까닭없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위해서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욥의 말을 한 번 더 이어갈까요? 나에게 이렇게 침을 뱉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9절은 결론입니다. 나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뭘 하고 한다 할지라도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9절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번역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맥상 그러므로보다는 거기에 혹시 안 적혀 있으면은 한번 적어놔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더 적합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도 난 욕을 얻어먹고 이렇게 내 모든 것이 까닭없이 다 잃어버리고 내 친구들은 자꾸만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나는 까닭없이 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왜 내가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하는데 오늘 결론이 무엇이냐?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 길을 범죄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며 오늘 다른 말을 쓰고 있어요. 또 그 길을 꾸준히 간다.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다른 말을 쓰고 있어요.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손이 깨끗하다라는 요 말, 손이 정결하다는 말, 입술이 정결하다는 말 등등, 이 정결하다는 요 말, 구약의 이 말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이 요럴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요럴 때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다른 쪽을 향해서 이렇게 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일편단심으로다가 오직 이러나 저러나 내 손에 소유물이 있거나 없어졌거나 내가 이유를 까닭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거나 어떨 때라도 내 마음은 일편단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산상수훈의 주인공들, 천국 백성들입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해달라는 말에 정결한 신부는 어떤 자입니까? 한 남자만을 나의 남편으로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가 정결한 신부예요. 자, 그랬을 때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은 손이 깨끗한 자는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까닭을 알지 못하는 것 속에서 소유물을 잃고 어려움에 처하고 이렇게 내 몸의 건강이 쇠약해졌다 할지라도 내 손만큼은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손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욥의 이러한 모습, 오직 한 손으로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겠다. 여러분, 욥은요 이렇게 까닭이 없어도 과연 하나님을 신앙할까? 이 사탄의 퀘스천에 욥은 분명하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까닭이 없어도 내 손과 발은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의 핵심은 그래서 무엇이냐? 까닭이 없고 까닭이 없어져도 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 손이 까닭이 없어도 나는 섬기는데 내 손과 발이
내가 나아갈 것이다. 이게 욥기가 말하려는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상당히 길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주에 묵상했던 것 가운데 저는 22장의 엘리바스의 말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22장 6절에 보면 거기도 이제 까닭없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22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이거 지금 친구가,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욥의 지금 결과를 보니까 네가 까닭없이 모든 소유물을 잃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되고 모든 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이 결과를 보니까 너는 분명한 원인이 있어. 너도 똑같이 까닭없이 형제의 것들을 빼앗고 형제를 착취하고 탈취하고 빼앗은 이러한 너의 죄악이 분명히 있는 거야. 우리한테는 말하지 않는데 이 죄악이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인과응보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것처럼 하나님이 네 것도 똑같이 빼앗아 간 거야. 여러분,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결과를 보고 이렇게 추론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욥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은요,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은 결과가 있는데 원인이 없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네가 지은 죄가 원인이 없는데 네가 이런 똑같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고난에 처할 수 있느냐? 이거는 네가 그런 분명한 원인 제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말을 막 넋두리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시면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까닭 없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까닭 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 이게 술술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유, 내가 무슨 지은 죄가 이렇게 많아갖고, 아이고 지은 죄가 많아갖고. 왜 이 말하냐?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그 말씀 많이 했거든요. 아유, 내가 뭘 잘못해갖고, 아유, 내가 뭘 잘못해갖고. 다 무슨 잘못의 결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때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는 자꾸 현실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는 그럼에도 여전히 이 까닭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드리는 이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오늘 욥기를 읽고 묵상하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요, 원인과 결과로다가 설명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신앙과 관련된,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가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다른 말로는 칼빈을 요즘에는 칼뱅이라고 하더라고요. 칼뱅의 이 5대 교리 가운데 우리 장로교가 그렇게 신뢰하던, 우리 교리학교를 통해서 배웠죠. 무조건적 선택이야. 이 말에는 뭐냐? 인간인 우리에게는 어떠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요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하셨던 것이지 우리에게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인이 나에게 없는데 나에게 결과는 주어진 것이에요. 결과는 주어진 것. 여러분,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자기의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을까? 아무리 합당한 이유를 내가 찾아보려 한들 단 하나라도 나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나에게는 그런 어떤 원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에게 오늘 그것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성도라는 신분, 이게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거. 나에게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한 가지 이유만이라도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그것은 내 공로가 되고 은혜는 사라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유가 없고 나에게 원인이 없는 것이지, 나에게 온 구원이 그냥
뻑하고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뒤안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까닭 없는 죽음을, 까닭 없는 고난, 까닭 없는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까닭이 없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희생의 원인이 있어 오늘 우리들에게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원인이 없을 뿐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이 사실을 너무 싸구려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나로부터는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까닭 없는 죽음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도 까닭이 없이도 얼마든지 내게 주어지는 보호해주는 울타리마저 없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전시 상황에 내 몸이 노출된 상태와 같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겠다는 관역에서 우리는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가 온전함으로 정결한 손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게,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안 까닭이 없어도 신앙하는 자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